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병으로 그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 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 딸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 야이로는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했고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희망, 그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딸을 내가 만져주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다급했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다급함을 가지고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이라고 나옵니다. 회당장. 이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도 유대인 회당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한남동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총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대다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회당에 들락날락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 취급을 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진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을 때에 반감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기색을 늘 드러냈지요. 그런 회당의 책임자가 되는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 사회에서 모든 그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딸에 대한 딸의 상황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위신을 다 내려놓고 남들이 뭐라고 한들 그 사회적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지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이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 나와 이 배짱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죠. 그딴 믿음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고. 근데 야이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이 회당장에게 나왔는지는 이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 이 회당장은 그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밖에서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찾아와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 내용이 오늘 5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그렇게 예수님과 야이로는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이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그 사이를 막 삐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든 겁니다. 그 내용이 25절, 27절, 32절인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그때에 이 야이로의 종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셨더라면, 그 상황 속에서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그 야이로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후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정말 야이로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딸은 죽었고 사건은 종료되었고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내가 가겠다고 약속했으니 너는 그 말을 믿기만 하여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속으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누셔야 하지?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으로 아파했다면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 이 여인은 12년을 기다렸고 내 딸은 지금 1초가 지금 급한 상황인데 왜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끼어들어서,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 집에 먼저 가지 않고 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 여인을 고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했을까? 아마 야이로는 많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 딸이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곳에는 이 야이로와 그의 아내도 함께 했는데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죽음을 애도하는 연주와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장례식장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곡소리를 전문으로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사람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은 지금 울음소리와 통곡으로 아주 소란스럽고 어수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곡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아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장례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딸이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줄 알고 비웃었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라는 사람이 그 놀라운 소문들을 일으켰을지라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9절과 40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그 시끌벅적 떠드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신 후에 그 세 명의 제자들과 야이로와 그 야이로의 아내와 함께 그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딸의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달리타 쿰.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왜 이 구절에 번역하면이라고 나왔을까요? 이 달리다 굼은 이게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에서 사용했던 그 지역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로 달리타 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예수님의 그 선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적은 것입니다. 달리타 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렬했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 말을 굳이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번역하기를 이 말의 뜻은 어린아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마가는 기록한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이 단순한 예수님의 한마디의 선포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죽어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아이는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심장만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딸은 분명히 죽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죽었던 딸이 다시 일어나 원래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이 나사로의 사건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멋지게 만들어서 풀향기 교회 앞에 딱 세워두면은 그럼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아마 이단 취급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죽은 딸을 누가 살렸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 이 해결할 수 없는 사건, 누구도 감히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의 사건, 이것을 살리신 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한 거다, 보았노라, 왔노라, 정복했노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면 속으로는 이건 내가 한 건데,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이 교회를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에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은 벼락 맞을 겁니다. 성령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이 성령님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 그 교만함은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물론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풀향기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잘난 척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무익한 종은 자기 할 일하고 그냥 퇴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풀향기로 부름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감당하고 조용히 퇴장하면 됩니다. 괜히 이름을 새기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체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갑자기 멈추거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 분명하게, 더 크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야이로의 집에 늦게 오신 것도 우연도 아니고 이거는 철저한 예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야이로의 딸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병고침의 사건은 단순한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지연과 막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문제와 장애물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사랑하는 풀향기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거룩한 인생,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